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저희가 올해 초에 창세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36장까지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 오늘부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37장 말씀이 총 36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 이후에 우리가 읽은 37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절을 36장에 있는 에서의 족보와 연결시키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서와 야곱을 대조하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세일 땅으로 이주하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가나안 땅,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정착했다, 그러니까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37장 1절을 36장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는 11절까지를 전반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락을 11절까지로 보고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형들이 요셉과 야곱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 단락으로 묶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11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어떤 이유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지금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죠. 이제 에서의 족보의 이제 끝을 맺고 이제 새롭게 야곱의 족보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37장부터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50장까지 쭉 그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스토리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지금 17살의 나이예요. 특별하게 이 나이를 왜 이곳에 언급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죠. 16살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가 왜 17세에 지금 이 양들을 치는 것을 돕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17년간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애굽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애굽에서 17년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의 이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은 정식적인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첩들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지금 네 아들들과 함께 지금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돕는 자의 역할들, 어떤 종속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썼던 그런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돕는 돕는 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돕는 자로서 갔는데 그의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얘기한 것이죠. 이 악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의 잘못을 보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바탐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도적인 악심을 품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얘기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있지도 않은 사실들, 왜곡된 사실들, 그것들을 악한 마음을 품고 말한 그런 용례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형들의 잘못을 보았던지 혹은 보지 않았던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잘못을 했었더라도 그 형들과 상의했어야 했겠죠. 왜 이런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하고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생략해 버린 채 그냥 아버지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그냥 얘기해 버린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혹은 그 형제들이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실하진 않아요. 왜곡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하고 왜곡된 마음으로 그 형들의 문제 제기했던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에게 가서 다이렉트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정말 그 노년의 때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요셉에게 눈에 보이도록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 표현의 증거로 채색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형들, 또 그 형들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었는데 그 채색옷이 무엇이냐면 손과 발을 다 덮는 긴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직업이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당시에 우가릿 지방에서 우가릿 문헌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지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다말이 입었던 옷, 그것도 이와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다말은 왕족이었잖아요. 왕족이었고 공주로서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채색 옷은 왕족을, 나중에 애굽 총리로 가는 요셉의 어떤 그런 예표적 성격을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본처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중에 레아의 아들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이 장자권을 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채색 옷이었든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정한 옷이었든 왕권에 대한 표시였든 장자권에 대한 표시였든, 어쨌든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자식들보다 더 편애하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채색 옷을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반목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모의해서 그를 죽이자고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은 정말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자식들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차별을 정말 눈에 보이도록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눈에 보이기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부모라면 그것들을 최소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평하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아야 했었고, 또 채색 옷을 입히지 않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어야 했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불붙었는지 혹은 지혜롭지 못했던지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형제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2번의 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5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야곱의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4절 보시면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야곱 때문에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오죠. 4절에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서 보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미움에 대한 이 4절과 5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미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죽도록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의 미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 불편한 형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 꿈의 내용 자체도 그 형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 어떤 예언적 성격, 이런 것들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첫 번째 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애굽 총리로 임명을 받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나중에 이제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의 일을 이제 예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예표적 성격, 예언적 성격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야곱의 편애, 그것으로 인한 갈등, 시기, 분노,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결과, 이것들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그의 형들도 이 꿈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형들도 사실은 그의 형들의 말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8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언적 결과가 맞이되어지고 있는 그 결과를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다스리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예언적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땅히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행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의 꿈이 아니라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해요. 두 번의 꿈을 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창세기 4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당시에 꿈을 두 번 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두 번의 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한 번의 꿈을 꿨지만 40장 이후에도 또 다른 꿈을 계속 꾸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도 두 번씩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로서 두 번 줬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신 거죠. 두 번째 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그들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내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더욱 발전된 꿈을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지금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제 시기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4절과 5절과 8절에서는 미움이었어요. 4절의 미움이 5절에서 더욱, 그리고 8절에서 더욱 큰 미움으로 발전되어져 갔죠. 그러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싫은 그 미움의 크기가 점점점 발전되어져 갔잖아요. 근데 이 11절에 보시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미움의 정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떤 폭력성을 띠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단순한 마음의 어떤 그런 미움을 넘어선 이제 어떤 행동으로서 폭력성을 띠는 시기로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잘못된 꿈의 어떤 그런 발설로 인해서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가 발전되어져 가서 나중에 그 모의 속에서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때부터 움텄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요셉이 왔다라고 우리 모의하자, 죽이자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발전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하루 저녁에 그것이 바로 해결되면 큰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이 발전되어져 가고 이틀, 3일, 4일 가다 보면 별일이 아닌데도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자라가고 응어리 져지고 그러면서 오해되어지고 그러면서 풀어지기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였어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런 미움이 계속해서 싹텄던 것이죠. 이제 12절부터는
헤브론을 떠나서 요셉이 세겜과 도단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36절까지의 여정 속에서 함께 묶여서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져야 하는데요.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은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나아가서 피해 복수를 했던 그런 땅이었잖아요.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 땅이 이제 세겜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그 세겜 땅에 딱 갔는데 어떻게 15절에 보시면 그가 방황했다고 나와요. 방황했다라고 하는 이 토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인 방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헤맨 거예요. 우리 형들이 어딨지 하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에게 딱 와서 이제 묻는 것이죠. 이것도 요셉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발견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는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세겜 땅, 도단의 땅에 가서 결국은 팔리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엮으시고 만드셔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통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면 약 77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찾고 찾았는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 도단까지는 또 세겜에서 약 23km, 24km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 도단은 어떤 교역의 중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기 좋은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도단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요셉의 이후의 스토리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읽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단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애굽 총리로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모습들, 섭리, 통치 이것보다는 잘못된 인간의 편애, 그리고 잘못된 사랑, 지혜 없는 모습, 그것으로 인한 미움과 갈등 시기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사실은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리브가에게 잘못된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자신을 사랑해서 편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도망치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시행착오로 겪어서 다시는 그것들을 되풀이하지 않았어야 하는 야곱조차도 그것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물론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그런 표현과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랑 안에는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그 형제들 사이에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자식들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눈에 보이게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갈라내고 이러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반드시 그 안에는 미움이, 갈등이,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잘못된 편애가 그렇게 그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과 같이
그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요셉도 사실은 잘한 부분은 없죠. 그렇죠? 수많은 혜택을 받았고 아버지의 어떤 편애를 받았으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셨으면 그것을 입 밖으로 발설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죠. 하나님, 이런 꿈을 나에게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자랑하듯 형제들 다 불러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혜 없는 말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하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 형제들은 잘했는가? 형제들도 잘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미웠겠죠. 미웠지만 그 미움의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겠지만, 결국은 형제들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 미움에 대한 비판의 모습, 그 비판을 함으로 자신의 행위와 마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고 우리가 맞아라고 하는 식의 그런 오류를 발생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야곱과 요셉, 그리고 형제들 또한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들로 그렇게 맺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표현 자체가 만약 그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정말 지혜로운 말로써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 대한 약간 편애적인 사랑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마치 나에게만 쏟아 부어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자신을 위한 그 사랑이 완전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이 미움이나 시기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두 동일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좋은 의도로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나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낼 때, 그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그 안에 시기와 미움과 갈등은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선하지 못해서, 또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증거하고 받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합당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이 아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을 겪었던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거가 우리 자기 중심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들을 사랑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충만함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반목하는 일들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가정, 참된 교회, 참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